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맨 위에 주보의 순서지 맨 위에 산상변모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랬던 그 주일이라는 거죠. 산상변모주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정말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베드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참 너무 좋아.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곳에 사는 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곳에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남아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때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요. 제의 수요일. 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둘러쓰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40일 동안 주일은 왜 빼냐면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 이제 열순이죠. 4번 열을 해서 40일 동안을 지내는 경건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이 그런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 그 왕의 길을 예비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왕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제 입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깔면서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리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참 이상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아닌, 좀 다른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 둘을 시켜서, 야,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그런데 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는 대체적으로 신성한 목적에 사용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은 말을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탁 돌아옵니다만은, 그런데 처음에 왕 즉위식을 할 때는 내가 평화를 다스린다, 평화를 이 나라를 평화로 이끈다라는 뜻에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제자들이 그대로 행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멋지게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혹은 그냥 걸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저기 나오군요. 여타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그걸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되어진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실 때도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리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700년 전에 벌써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임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성에 입성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정말 잘 다스리고 우리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일을 보면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개선 장군처럼 뭔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당국에서도 정보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더라. 그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정보로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은 위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 로마 군인들이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온 백성들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세 종류의 순종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순종. 우리도 이 순종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왕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순종으로 예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그 여리고성,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땅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기들은 다 평민들이에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 성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으려나?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죠?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 군사의 군 어떤 병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라고 그랬고, 마지막 다 돌고 난 이후에는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자 그 금성 철벽의 여리고성이 마지막 이들이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철벽들이 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종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그 방해 벽들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나만 장군이 자기의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와서 말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했어요. 한 나라의 장군인데, 장군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와서 환영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말을 거부하고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병이 낫는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시킨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가서 해봅시다. 그래서 가서 순종하지요. 순종했을 때 그 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순종이 있었는가? 첫째 보니까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게 누구 건데요? 주인이 있을 건데요. 그거 끌고 오려고 하면 분명히 주인이 못 끌고 가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한마디쯤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고 순종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봐봐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상식대로 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함께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될 때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믿음을 갖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두 청년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프란시스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나는 평생을 내가 좋은 돈 한번 입어보지 않았어. 나는 가진 걸 다 포기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프란시스는 그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큰 부자, 그대로만 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뭔가 재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요. 엎드린데 자기 집에서 입고 나온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지 순례단을 이끌고 거지들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순례단을 이끌고 수도를 했던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두 제자가 되기를 위해 찾아온 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일을 좀 해라. 그리고는요, 뭘 하라 그래요? 배추를 갖다 심어라. 근데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요. 거꾸로 심으라고 하고 자기는 나가버렸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요? 배추 옳게 심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은 옳게 심어놓고 한 사람은 하란 대로
배추를 그냥 거꾸로 갖다 쳐박아가지고 갖다 심어놨어요. 돌아와서 누가 제자가 됐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왜요? 제자가 되려면은 네 상식과 네가 너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농부를 뽑는 게 아니야. 농부를 뽑는 게 아니야. 농부를 뽑는다면 네 생각대로 해야지. 근데 농부를 뽑는 게 아니라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상식에 맞든 안 맞든지 간에 그 거꾸로 심은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옳게 심은 너는 가서 농사 잘 지어, 그렇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제 농사 잘 지어, 그리고 그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상식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해야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자꾸 자기 상식으로 내 이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나 그런 경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요. 뭐 때문에 일해요? 대답해봐요. 뭐 때문에 일해요?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을 안 줘요. 근데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일해요. 돈의 힘으로 해요. 돈만 준다면, 돈을 많이 준다면 더 크게, 더 열심히 내서 일해요. 근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가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다니는가요? 교회에서 돈 주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돈을 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돈 때문에 하나요? 교회는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을 주지 않아. 오히려 돈 내러 다녀. 여러분 오늘 또 돈 많이 냈네. 주여, 여러분 교회는 돈 내러 다녀.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 교회 구조가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의 이성적 이치를 가지고, 합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따지는데,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많아. 과학적이지 않는 것이 많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비생산적인 일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비생산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렵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믿으시렵니까? 여러분들 과학으로,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을 잘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치에 안 맞았어요. 그래도 말씀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대로 가서 하란 대로 했어요. 가서 그대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나귀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뭐예요? 왜 남의 나귀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했어요.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는 주인주를 말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근데 주인이 뭘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일명 청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관리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배인이야. 지배인은 주인이 아니야. 사장이 아니야. 우리의 사장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야. 시간 내 맘대로 써. 아니야. 주인이 있어요. 내 시간 주인, 재물도 주인이 있어요. 내 재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부모는 내 새끼라고 그러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모든 거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컵을요, 내가 주인이면은요, 이 주인이 갖다가 내 던져서 깨뜨릴 수도 있어요. 남의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인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 주님, 주인님, 그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원래 나귀 주인이 그러군요. 원래는 내 거였는데 내 것이 아니군요 하고 내놓았어요. 그대로 허락했어요. 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군요. 주님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내드려야지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를 좀 맡겼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돈을 내가 좀 크게 해 놀아볼까요? 돈 1억을 맡겼어요. 1억을 맡겼는데 맡겨놓고는 언젠가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권사님 그때 1억 맡기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거 권사님 다 쓰세요. 그리고요 1,000만 원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오지. 왜요? 주인이 나니까. 잠시 맡겼어. 근데 잠시 맡겨가지고 권사님 다 쓰세요. 근데 대신 1,000만 원만 그냥 내가 1,000만 원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한테 9천만 원이나 주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들 거라고 안 내놓잖아. 조금 맡겨놨더니 이거 언제 나한테 맡겼어요? 이거 내 건데 언제 그랬어요? 안 내놓잖아. 안 내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청지기로 사십니까? 내 인생의 관리인으로 사십니까? 주인으로 사십니까?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주인이면은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은요, 주님이 주인이시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사장이에요.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나는 종업원이에요. 그 회사 물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책임져요? 사장이 책임져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은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 소유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 더 충격적인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것이지만은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도 순종했어요. 나귀도 순종했어요. 원래 나귀의 본능은요, 성질이 더럽고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저 당나귀 같은 놈, 그러면 그 엄청난 욕이래요. 엄청난 욕이라. 당나귀 같은 놈, 저 고집 세고 말이죠, 성질이 더러운 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고집이 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아무리 목에다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순히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타니까, 그리고는 지금 가는 방향으로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새끼 나귀예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래도 뭔가 그 큰 나귀는 나름대로 그 길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됐을 건데 이 나귀는 천방지축이에요.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그도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면 쓰임 받아야죠 하고 순순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도 순종하는데, 짐승도 순순히 주님이 원한다면 나가 쓰임 받겠다고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들 어떤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까? 앞으로 내 미래가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은 그래도 내가 나를 내드리지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짐승도 순종했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신가요? 주님께 나를 쓰신다고 그럴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요, 옛날에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교 안에 관사에 살았어요. 그 어느 날 교실에 있는데 점심 때쯤 돼갖고, 야 수연아, 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점심 도시락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일찍 가져오면 식으니까 저 도시락 좀 가지고 와라. 예 하고 그 사택으로 그 관사로 가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여러분들 이 마음 이해가 되나요? 뭔 말인지 아나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심부름 안 해봤어. 얼마나 야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 정말 기쁨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기쁨을 잊지 않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 감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는 기쁨, 감동이 여러분들 위에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안장 대용으로 삼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들의 옷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해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호산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를 불렀던 이 군중들이 딱 5일이 지나자 그들이 호산나 불렀던 입술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5일 전에는 호산나 했던 사람이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생각도 안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살게 됐다, 이제는 우리 해방이다. 근데 그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하나요?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해주나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내 뜻대로만 잘 자라주기만 하나요? 그래도 내 사랑 변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되나요?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미신이요. 그러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신앙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안 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자. 네 생각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